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주보 안에 있는 하늘색 설교 개요를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18절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마다 우리 영적 체질 변화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영적 체질 변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지난 주일에 제가 제 가정교회를 신방에서 우리 가정교회 우리 식구가, 우리 세 가족이 이런 나눔을 했어요. 자기가 영적 체질 변화를 대한 말씀을 듣는데, 지난주에 자기가 그 사상체질 강의를 들었대요. 사상체질,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죠? 뭐 태음, 소음, 우리에게 뭐 그런 체질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강의의 결과가 뭐냐면, 사람의 체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이 변하지 않는다는데, 목사님이 자꾸 체질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걸 듣는 많은 분들이 글쎄 말이야 그러면서 다들 그런 표정이더라고요. 근데 참 제가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전도하려고 했던 분이 그 체질 전문 한의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체질을 탁 이제 재보니까 저는 어떤 체질이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 체질 약을 드시고 하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고 또 살도 빠질 수 있고 그랬대.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전도하려고 시키는 대로 한 3개월을 정말 약도 제가 지어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결국은 저희 교회 와서 나중에 의료 선교를 하는 분이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때 3개월 동안 해가지고 20파운드가 빠졌어요. 20파운드. 그러니까 여기 키로수로는 한 10kg 거의 빠졌는데, 근데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저에게 제일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요요 현상이잖아요. 그냥 바로 또 얼마 있다가 뭐 신방 다니고 성교지 다니고 했더니 바로 이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경험했던 것은, 사람의 육체적인 체질은 변화가 안 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육체적인 체질은 변화가 안 되지만 우리의 영적인 체질은 얼마든지 말씀 훈련을 통해서, 영적 훈련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체질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체질화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 이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체질화가 되는, 다른 말로 하면 제자화입니다. 자, 한번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체질화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 중에 참 우리가 아는 말씀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믿음의 고수들은 항상 기뻐한다 해서 절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그 친밀함의 관계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대단한 신앙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자체, 하나님 한 분,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고 정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또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요 그랬습니다.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을 여러분이 계속해요. 이 말씀이 체질화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지난주에는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나누더라고요. 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저는 이번에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를 갔다가 오늘 왔어요. 조금 전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 인도네시아는 이 아시안 게임이 지금 한참 열리고 거의 끝나기 직전인데 전 세계 인구의 이제 4위 2억 5천이 인도네시아에 살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사랑의 불꽃을 했던 이 자카르타, 이 자바섬이라죠. 자바섬의 수도가 자카르타인데 거기에만 지금 1억이 넘게 살고 있습니다. 1억이 넘게. 근데 이곳에 이 모슬람이 굉장히 흥행합니다. 그래서 70% 이상이 모슬람이에요. 그 굉장한 영적 공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팀 멤버들이 계속해서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팀 멤버 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선교하는 우리 팀 멤버들을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음을 자꾸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고. 저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겼는가? 매일 버스에서 막 찬양하고 막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단어가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11시 40분이면 이것이 크로노스예요. 지금 흘러가는 시간이. 근데 카이로스는 뭐냐?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루스트라에 있는 안전뱅이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벌떡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저앉았던 영혼들은 일어날지어다. 그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24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훈련할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기적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체질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정말 새벽 제단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새벽을 깨웁시다 한번 인사하겠어요. 자,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말 새벽에 도적같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고 여러분 철야 기도하고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면서 기도하는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는 체질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정말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체질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믿음으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너희를 향하신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저는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이 굉장한 도전이 됐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알아.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교육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아요. 야, 이걸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 나잖아. 응? 여러분 정말 저를 포함해서요 깜짝 놀랄 말씀이에요. 야, 진짜 어떻게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세 정말 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여러분 이건 교만하다는 게 뭐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부모를 교역하며 정말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 나의 위임인권이자 정말 영적으로 나를 낳은 자, 이걸 다 잊어버리고 감사치 아니하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10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가다가 다 치료받았어요. 그 문둥병 치료받았으면 다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중에 한 문둥병자만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문둥병자.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문둥병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그 문둥병자만 영혼을 구원시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거야. 오늘 이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이 뭐냐?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는 뜻이.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거기 보시죠. 우리는 본질상 영적 체질이 원망 체질이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 여러분, 공통적인 단어들이 뭐냐면 원망 불평입니다. 원망 불평. 자,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우리 민수기 14장 우리 1절부터 28절을 제가 이렇게 종합해 놨어요. 자, 여러분, 1절, 2절을 다 같이 했어요. 시작. 온 회중이 밤새도록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룹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죠.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홍해를 건너 구원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체질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할 때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원로 목사님이요, 설교를 하시는데 지금 많은 교회 우리 교인들 중에서 원불교 신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게 무슨 말인 가 했더니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자래요.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자가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축복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려면 이 말을 지켜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26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애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길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말이 들린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능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 말을 들으시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열 정탐꾼은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자녀들까지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찬양,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 대로 행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망 체질을 감사 체질로 바꿔야 돼요. 자, 그 영적 비결이 뭔가? 그 다음 자에 보시면 하나님은 원망 체질을 감사 체질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 여러분 또 민수기 21장 보시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원망하되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 여러분, 우리가 원망할 때마요 영적인 불뱀이 우리 와서 다 물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야,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원망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불평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체질을 이 사건을 통해서 바꿔주십니다. 어떤 사건이냐? 자, 우리 7절 보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을 통해서 훈련하니까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의 그 통로로 바로 불뱀을 노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하도록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체험한 다음부터 감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언제 할 수 있느냐? 정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지옥 가는 모든 죄를 정말 피를 흘려서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참 이 감사해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감사라는 말의 원어의 뜻 중에 이 은혜와 은혜의 뜻과 이 동시에, 여러분, 동시에 이 은혜와 감사에 사용하는 어원이 같습니다.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참 이렇게 공부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자녀들을 이렇게 훈련을 할 때 그냥 이제 용돈을, 예를 들어 용돈을 줄 때 그냥 주지 않고 네가 아빠 심부름을 잘하면 얼마를 주고, 또 잔디를 깎으면 얼마를 주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아주 재밌는 예가 빌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열심히 심부름을 하고 잔디를 깎았는데 아빠가 뭐 해준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엄마 아빠,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잔디 깎기 5불, 집안 청소 5불, 아빠 심부름 5불, 이렇게 해서 합의 45불, 이걸 달라는 거죠. 나 이만큼 했으니까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청구서를 받은 아버지가 이렇게 다시 도리어 역청구서를 보냈어. 어떻게 보냈냐면, 너 출생비 무료, 양육비 무료, 교육비 무료, 식생활비 무료, 여행비 무료, 학비 다 무료. 알겠냐 이놈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청구하려면요, 엄청난 거 청구합니다. 너 예수의 피값 내놔, 막 이런 식으로.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받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는 그래서 지난 우리 일주일 동안 또 자카르타에서 참 사역할 때요, 야, 진짜 일기라 굉장한 또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또 새로운 차원의 많은 우리가 도전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감사했어요. 그때 정말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체질의 사람은 감사의 능력자. 자, 옆 사람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감사의 능력자가 됩니다. 한번 인사하겠어요? 그 두 가지로. 감사는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가 어디 나오냐면 역대하 20장, 우리가 정말 잘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역대하 20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우리가 정말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선지자가 너희들이 감사하고 찬송하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무기도 갖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고 사냥하고 감사하면서 간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그런데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돼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 노래 한 찬송 감사가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둬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감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감사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일 나가지 않고 여러분이 주일 성수한다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친히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정말 자기가 이 아이를 낳고 또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이렇게 오는데 늘 아이를 하나이는 이렇게 손에 이렇게 하고 깐난아기를 이렇게 안고 업고 막 버스를 타는데 막 10,000원 버스에 가는데 보통 이제 노약자석 해가지고 어른들이 오면은 잘 비켜주거나 또 이렇게 아이 엄마가 있으면은 비켜주고 그러잖아요. 그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켜준대요. 비켜주면 그냥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이 싹 셉치게 한대요. 거기 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을 통해서 감사의 위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자기가 그걸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버스를 탈 때 막 두 아이를 이렇게 막 메고 이렇게 막 가는데 자리가 딱 나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랬답니다. 그럼 아무 터치를 안 하는데 그 자리.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쏙 앉고 할렐루야. 그 자기가 감사합니다 해놓고 자리를 뺏긴 적이 없답니다. 그 이분이 하는 간증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하면 그 응답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약속한 자리까지 가는 길을 하나님이 감사할 때 형통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이 간증을 듣는데 너무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고 나올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싸워주시고 여러분 그 길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요 정말 제가 늘 붙잡고 훈련하는 말씀입니다. 막 전도 현장에서 내가 이해 안 되는 스타일의 사람을 만나도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잠언 3장 6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범사에.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 그리하면의 용법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생략된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평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죠. 자, 여러분 공식입니다. 영적 공식.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일단 평강 주시고 지혜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세 번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요 처음에 20몇 년 전에 이런 감사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미국의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그 간증북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트럭 운전사가 오늘날 트레일러 운전수인데 사고를 당해가지고요 큰 교통사고가 났는데 눈이 멀어버렸어요. 병원에서 끝난 거예요. 정말 그런 절망 속에서 이분이 이제 우리 오늘 이제 앞으로 40일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이분이 정말 작정하고요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 하나님 정말 제 눈을 멀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40일 동안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이런 거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40일 후에요 그냥 눈이 떠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실제로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그 간증을 들을 때 제가요 참 정말 이 세 가족 때 제가 그냥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말씀을 딱 듣고 이 말씀이요 이 간증도 레마의 간증이 있어요. 나에게 참 내 인생에 저거는 내가 좌표가 될 만한 간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범사에 막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까지 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체질이 되는 영적인 비결이 뭐냐, 두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바로 말씀드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 자, 옆 사람에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다.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라면요, 인정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범사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건 반드시 좋은 일로 바꿔주신다. 사도 바울은 이번에도 우리 그리스 성지 순례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막 엄청나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또 막 깡패가 나타나서 또 괴롭히고 거기서 복음 못 전하게. 그래서 거기 머물고 싶었는데 도망가서 결국은 여러분 고린도까지 갑니다. 고린도에서 정말 큰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중에 고백이 뭐냐, 만약에 그때 깡패가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지 않았다면 고린도까지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더 좋은 거 예비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요셉이 감옥에 가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문제도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좋은 일들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삽시다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에디슨이 여러분 귀머거리였다는 사실 압니까? 그가 실험실이 없어가지고 기차에서 한쪽 구석에서 몰래 실험을 막 하다가 그게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차장이 막 그 불을 막 끄면서 너 같은 자식 이런 데 와서 이렇게 기차를 다 태우고 싶냐. 그래가지고 그냥 밖으로 내동댕이 쳤대요. 그래가지고 그 충격으로 귀가 멀은 거예요. 근데 에디슨이 그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그냥 감사했대요. 어떻게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제 귀를 멀게 하셔도 제가 다른 소리를 듣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이렇게 발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에디슨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지금 현재 고난과 시련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감사의 체질이 될 수가 있어요. 감사의 체질. 네. 마지막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훈련합니다. 저는 이 훈련이요, 저를 바꿨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1:1 양육할 때 암송하는 말씀 중에,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있잖아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이 어느 날 딱 와닿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희 구할 것,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지만 특별히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제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빠져 있었구나. 감사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이런 문제, 교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는 기도했지만 정말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감사하는 기도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느 날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 저는 두 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전적인 정말 조건 없는 은혜. 하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정말 그 태평양 바다와 같은 그 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요, 날마다 그 예수의 보혈을, 정말 십자가의 그 보혈을 날마다 맞으니까요, 그 은혜로 정말 내가 생수와 같은 감사하는 그 생수를 한 병씩 사람들에게 줄 수 없냐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날마다 하나님 주신 그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만 감사해도요, 우리는 정말 감사가 넘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막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감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분을 허락하셨습니까? 근데 감사하면은 놀랍게도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허락하시고 했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정말 용서의 사람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되고, 정말 나를 훈련시켜서 쓰실 하나님, 정말 그분의 그 섭리와 계획이 믿어지고 하면서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한번 옆 사람에게 감사하면 자기 성찰의 사람이 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감사하면 성령님께서 정말 늘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부터 내가 감사하는 체질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감사할 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또 이 간증이,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간증이요, 참 제 가슴에 너무너무 와닿았습니다. 자, 어떤 분이 이제 어떤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암에 걸렸어요. 이게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자카르타 가니까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다 병에 걸려가지고요. 그걸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 주의 종들에게, 주의 종 가정에 얼마나 이런 영적 공격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속적으로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 모든 이런 환경과 또 자기 가정과 누구 때문이다, 막 이렇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아시는 어떤 연세 드신 목사님이 그 사모님에게, 사모님,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한번 사모님이 기도할 때마다 한번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모님이 정말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주신 그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찾아서 한번 노트에다 적어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진짜 내가 그동안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했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그걸 회개하면서 정말 연세 드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자기가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이분이, 그래, 내가 이제 얼마 어차피 살지 못하는데 그동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을 자꾸 생각나게, 이분들에게 가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만 이분들에게 감사해야 돼. 정말 이 사모님이요, 다니면서 정말 지금까지 자기가 있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분들에게 찾아가서 감사하기 시작했다. 성도님들도 정말 자기에게 그 감사한 은혜를 부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기 시작했대.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그렇게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새 힘이 들더랍니다. 새 힘이. 할렐루야. 감사할 때마다 자꾸 새 힘이 들더래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암이 깨끗이 사라져 버렸어요. 암이. 정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간증을 딱 들으면서요, 야, 진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야 되겠다.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할 때 그 기도하는 시간이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저는 이번에 우리 40일, 이 40일 기도는 정말 여러분,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40일 동안 기도해. 40일 40주야를 그 산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때 율법 시대가, 족장 시대에서 율법 시대, 새 시대가 열죠.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셨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 이 40일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40일 동안 여러분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기도와 예배와 여러분 감사가 체질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절대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할 것 같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범사에 감사하는 영적인 체질화의 사람이 되어서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